오늘 이 요나서 4장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이 천지 차이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데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아도 하나 낳고, 또 많이 나면 둘 낳고, 더 많이 나면 셋을 낳는데, 옛날에는 자식을 낳으면은 5명,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5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 장남인데, 그 5명, 이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때 5명이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 그런데 5명이 아니라 7명, 9명, 10명도 넘게 낳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그 아이들을 키웠나?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만 부모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을 보면 참 답답한 자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식을 보면은 아주 참 마음이 불안한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를 보면은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저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아, 부모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아름다운 삶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 하나님의 생각 알아가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퀴즈.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읽어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소리 이야기하면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오해로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지 라고 아내의 마음을 알면 어떤 소리를 해도 고맙게 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서로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무슨 말하면 다 오해야. 무슨 말하면 다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부딪히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 신앙이 어린 아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자라서 30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왜 그러시는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고 그런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겨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며 사랑이 많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애가 많고 참을성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요나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나를 꺼내서 살려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자기한테는 그런 하나님인 거야.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야. 자기한테만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지요. 그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당장 해쳐버리십시오. 전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인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어찌하여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어찌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을 싹 멸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런 하나님이시지 저 사람들한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의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참 재미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기가 막힌 깊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죽지 않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가 잡아먹게 되고 그 물속의 뱃속에서 살아난 극적인 이야기, 요나가 아주 성공한 이야기, 이거를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그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봉사한다면 이거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의 생각. 자, 요나의 생각이 뭐냐? 어떤 생각을 지금 요나가 품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지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아이,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매우, 아이, 싫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내기까지 했어요. 이게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요나가 지금 얼마나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요나가 아주 화를 내면서까지도 지금 있는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을 지금 완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3장 말씀에서 4장 말씀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요나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요,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이 요나가 일합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요나, 3장에서는 요나서 3장에서는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요나.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4장 아닙니까? 요나서 4장.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해놓고, 그리고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다. 이게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4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한 사람을 선교사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니느웨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문맥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전혀, 지금 3장에서는 죽을 똥 말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4장에 넘어와서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이 요나의 생각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로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요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사사시대가 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어두운 죄악의 시대냐면은, 그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답이었어요. 요즘 생각대로 이렇게 폰 선전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야.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마, 너희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살 때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어요.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죄악으로 가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사사시대 삶인 거예요. 사사시대 삶.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들이 금방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헌금 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해.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관 쓰시고 또 곤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각기 제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다시 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4장 말씀은 지금 요나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단 모습으로 지금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싫어했다. 뭐를 싫어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받는 게,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받는 게, 살아난 게, 이게 싫어한 거예요. 왜? 요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니느웨 백성은 다 죽어야 돼. 니느웨 백성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건 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한 일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회개하시오, 금식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내가 말은 전했지만 너희들 다 죽어야 될 놈들이야. 지금 요나의 생각이 그 생각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보는 거야. 지금 구경하겠다고 하는 거야. 구경하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요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방관자냐 사명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나는 지금 정말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장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요나가 방관자가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방관자가 됐어요? 초막을 짓고서 구경꾼이 돼버린 거지요. 야, 이제 내가 구경하리라.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가서 말은 전했지만,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요나였다고 하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 북쪽에서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식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원수입니까? 못된 나라, 아주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런 격인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요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대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저놈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방관자가 되고 말았어. 방관자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혹시 정말 방관자는 아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도 손해가 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명은 그 사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요나 같은 경우도 정말 사명감에 붙잡혔다고 하면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을 맞을 때 저 못된 원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돌로 치다니,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앙심을 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천사같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때는 이 바울을 막 돌로 쳐가지고 막 까무러 쳐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먹지 못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됩니다. 때로는 이 바울을 옥에다가 막 가둡니다. 매를 40에 하나만 감한 매를 2번씩이나 맞았다. 태창으로 맞았다. 여러 가지 정말 별의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그런 박해를 엄청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돼? 나 못해. 이거는 사명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내 생명이 달아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인데, 오늘 본문 이 요나서 말씀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 완전히 방관자가 되고 말았어요. 방관자가.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방관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박넝쿨을 하나 탁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이 탁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태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늘이 없으면은 살질 못해요. 근데 이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 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태양빛에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 예배해가지고서 그늘을 탁 지게 했으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 박넝쿨 그늘 밑에서 가만히 쉬고 있으면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밤에 벌레를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살금살금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아침에 태양이 딱 뜨니까 이 박넝쿨이 그냥 그 태양에 다 말라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늘나무가 싹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 대머리 요나의 머리에 쬐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라. 막 불평하면서 도대체 이럴 수 있냐면서 막 그냥 속상해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게 그렇게 속상하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는 저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들을, 그리고 육축들을 내가 저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네가 길렀냐? 네가 재배했냐? 네가 자라게 했냐? 그런데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그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